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가장 좋은 걸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당신은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시다. 올해가 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시작. 올해 가기 전에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평강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형통한 복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건강 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저희 교회는 이사야서를 설교하고 있어요. 이사야 21장은 하나님이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내용들이에요.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 21장 1절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아멘. 거기 해변 광야란 말 있잖아요. 바벨론은 강을 주변으로 이렇게 둘러싸인 이런 나라예요. 그래서 바벨론 주변엔 강가가 많았기 때문에 해변 광야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시대적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얼마 되지 않아서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쳐들어와서 바벨론은 함락할 거예요. 잘 들으세요. 앞으로 메데파사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할 거지만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바벨론은 강대국이에요. 역사를 보면 제국이란 명칭이 쓰여진 나라가 몇 개가 있는데 바벨론은 제국이라는 이름이 쓰여질 만큼 강한 나라였고 강대국이었어요. 자, 하나님이 이사야 21장에 바벨론에 대해 경고하지만 이 바벨론은 첫 번째 경고가 아니에요. 이미 이사야 13장에 첫 번째 경고를 들었고 오늘 이사야 21장에 두 번째 경고를 듣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하는 말들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반복하는 이유는 꼭 반드시 그렇게 될 거다라를 암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13장에 경고하고 21장에 경고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반복해서 경고하면서 지금 재차 강조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재차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에게 임하지 말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듣고 내가 성장하고 변화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이고 예언이고 경고해요. 말다툼하지 마라. 여러분 하지 마세요. 싸우지 마라. 싸우지 마세요. 갈등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분열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보증 서지 마라. 쓰지 마세요. 거짓말하지 마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나라 속담 같은 사람들이 흔하게 쓰는 말 중에 잘못된 말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있잖아요. 집에 형제나 남매가 있어요. 애들이 막 싸워요. 이래요. 애들은요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몇 장 몇 절에 애들은 싸우면서 큽니까? 또 이런 말 하잖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예요. 여러분 부부 싸움은 이혼이에요. 이런 쓸데없는 말 하면 절대로 하면 안 돼요. 부부 싸움이든 애들 싸움이든 여러분 싸우면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교만한 사람 중에 재수 없어서 한두 사람 망하는 게 아니라 교만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교만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아멘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니느웨 사람들 정말 대단해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한 번 경고했더니 왕부터 백성까지 다 돌이켜요. 여러분, 우리가 니느웨 사람 같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듣고 돌이키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안타까운 건 하나님의 경고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 돌이키지 않았어요. 애굽 돌이키지 않았어요. 아수르 돌이키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은 나라들은 다 망했어요. 오늘 깨달아야 돼요. 큰 나라든 작은 나라든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이든 힘 없는 사람이든 똑똑한 사람이든 어리석은 사람이든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하나님의 경고가 들릴 때 깨닫고 돌이키면 살 것이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망할 거예요. 여러분, 깨닫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바둑을 할 때요, 그 바둑을 하는 사람들 이런 말해요. 대마, 불사. 무슨 말이냐면요, 대마는 쉽게 죽지 않는다. 맞아요. 대마는 쉽게 죽진 않지만 결국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지 않으면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가진 사람이나 못 가진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힘 없는 사람이나 큰 나라나 작은 나라나 다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겐 어떤 하나님의 경고가 들리고 있습니까? 돌이키길 바랍니다. 아멘. 회개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살 길이에요. 이것은 성경에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경우에 증명되고 있어요. 여러분, 역사에 나오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이라크의 후세인이 이런 선포를 했어요. 과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왕의 영화를 내가 재현하고 말겠다.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어요. 죽었다니까는요.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듣고 돌이키면 다 살 거예요. 사업하는 여러분, 하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돌이키세요. 직장 다니는 여러분, 가정을 꾸려나가는 여러분, 자식을 키우는 여러분 살다가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깨달아질 때 듣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교만해요. 다른 사람은 다 망해도 난 안 망해.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난 안 망해. 이런 쓸데없는 자신감, 이런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거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말해요. 롯이 듣고 막 뛰어가요. 그리고 아내를 부르고 사위를 부르고 그리고 딸들을 불러요. 얘들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대. 그랬더니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농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경고고 예언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니느웨 백성처럼 요나가 경고했을 때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다 돌아왔듯이 오늘 이사야서를 통하여 들려지는 경고 앞에 수원은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죄악에서부터 악한 길로부터 더러운 길로부터 세상이 썩어질 것으로부터 돌아오기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까지 경고하실까요? 오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다는 엄중한 고민을 할 줄 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1절, 21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아멘. 거기 보니까 적병이 온다 그러잖아요. 적병이 누굴까요? 바벨론을 어느 나라가 침략했다고요? 메데파사가. 그러니까 메데파사가 지금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아멘.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지금 메데파사가 쳐들어오기 전에 이미 바벨론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는데 어떤 분열이냐? 속이는 자가 생겼고 약탈하는 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가 망하려면, 공동체가 망하려면 반드시 이 두 가지의 악한 영이 역사를 해요. 속이는 자와 약탈하는 자. 약탈은 뭘까요?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의 것을 뺏는 거예요.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를 업신 여기는 거예요. 돈 있는 자가 돈 없는 자를 뺏는 거예요. 이걸 약탈이라 그래요. 언제나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기 전에 반드시 역사하는 게 뭐냐면 거짓말과 약탈이에요.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공동체의 리더가 하는 일이 뭘까요?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의 영이 역사하면 안 되고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역사할 때 우리에겐 단호함과 원칙과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거짓말하는 역사가 떠나가기를 바라며 아멘. 우리 교회 안에 약탈하는 역사가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거짓말이 떠나가길 바라고 아멘. 약탈이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는 분들 잘 새겨 들으세요. 절대로 내가 가진 어떤 직분의 우월함, 직책의 우월함으로 어려운 사람 것을 빼앗아서 한몫 챙기는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과 관계돼서 일하는 사람이 더 이익을 얻기를 바라고, 더 유익을 얻기를 바라고, 아멘. 더 평안하길 바라고, 아멘.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주변 사람 다 망하게 만들어가지고 나 잘 살 사람 하지 마세요. 내가 조금 천천히 잘 되더라도 내 주변 사람이 잘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약탈하는 행동하지 마세요. 있는 자가 없는 자의 것을 뺏고, 가진 자가 갖지 못한 자의 것을 뺏고, 배운 자가 배우지 못한 자의 것을 뺏는, 여러분, 약탈하는 인생 절대로 살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돈으로 11조하면 교회는 모르고 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받지 않을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깨닫고 거짓말하는 삶, 약탈하는 삶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라고, 교회 가운데 떠나가기를 바라고, 아멘. 공동체 가운데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런 것들을 우리 자녀를 교육하는데 반드시 적용해 보자고요. 여러분, 자녀를 교육할 때 두 가지만큼은 엄하게 다스려야 돼요. 잠언에 보니까 죽지 않을 만큼 때리래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자녀 교육에서 그 첫 번째는 절대로 싸우는 것 용납하면 안 돼요. 목사님,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끼리도 싸우면 나중에 어른 되면, 크면은 형제가 아니면 죽이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형제끼리, 가족끼리 싸우는 걸 용납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형제끼리, 가족끼리 싸우면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때려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애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형제끼리는 싸우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싸우는 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아주 뼛속 깊이 각인되도록, 여러분 정말 피가 철철 흐르도록 야단을 쳐서라도 형제끼리 첫 번째 싸우는 것을 용납하지 마세요. 두 번째, 여러분 절대로 거짓말하는 걸 용납하지 마세요. 어릴 적부터 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걸 절대 용납하지 마세요. 거짓말이 정말 나쁜 것이라는 걸 깨달을 정도로 종아리가 부르트도록 때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 기독교 자녀 교육은요, 두 가지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아요. 거짓말 싸우는 거, 거짓말 싸우는 거. 일이 서툴러서 잘못하는 건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절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용납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거짓말이 역사하는 가정, 그리고 싸움이 역사하는 가정은 절대로 잘 될 수 없고 천대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주여,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저들의 공동체 가운데서 싸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이 떠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복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아멘. 요통이라는 건 허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경고에 반응하지 않으니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허리가 무너지고요. 4절 시작.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희망의 서광이 변하여 떨림이 되도다. 밤잠 못 자는 불안감이 막 판을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지금 하나하나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망가지고 가정이 망가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이렇게 망가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망해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아세요? 저희 장인어른에게 들은 거예요. 저희 아버님에게. 미군 부대에 계셨는데 너무 먹을 게 없으니까 미군 군화를 삶아 먹었대요. 옛날 미군 군화는요 소가죽으로 만들었잖아요. 신다 버리면 그걸 주워다가 그걸 삶아 먹었대요. 그러면 그 소고기 국물 냄새가 났대요. 그렇게 비참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주워 오려고 서로 싸우면서 미군 막사에서 하우스보이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한테 들은 얘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보릿고개를 넘긴 세대예요.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어릴 적에는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기억나요. 겨울 되기 전에 김장하잖아요. 그리고 쌀 2가마니 집에 사다 놓잖아요. 요즘처럼 쌀 2가마니는 20kg짜리가 아니에요. 80kg짜리 2가마니요. 딱 사다 놓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연탄광에다가 연탄 300장 딱 집어넣으면은요 저희 어머니 하는 말이 야,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의 일들이에요. 불과 몇십 년 전의 일들이 이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막 밥 먹고요 막 뛰어다니잖아요. 그럼 우리 엄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야, 배 꺼진다 뛰지 마라. 저희 외삼촌하고 같이 살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7남매인데 막내 외삼촌을 데리고 살았어요. 막내 외삼촌이 밥을 많이 주는 걸 너무 좋아해요. 고봉으로 준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산처럼 주는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큰 사기 밥그릇에다가 밑에다가 간장 종지를 하나 엎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밥을 퍼. 그리고 고봉을 주면은 외삼촌이 밥 먹으러 나오면서 입이 찢어져. 그러다가 이제 몇 숟갈 먹었는데 그 숟가락하고 간장 종지가 부딪히는 소리 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속았다고. 그럼 우리 엄마는 그거 보면서 막 웃어 또 막 재밌다고. 내 동생은 속여 먹었다고. 어릴 적에 막 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엄마가 배 꺼진다고 뛰지 말라고. 근데 요즘에는 제 평생 소원은요 배 좀 꺼졌으면 좋겠어요. 이놈의 배가 왜 그렇게 안 꺼지는지. 딴 데는 다 꺼지는데 배는 정말 안 꺼져.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당신도 꺼져야 돼요. 시작. 꺼질 배가 심각해요 지금. 지금 우리 바로 윗세대들은 배 꺼질까봐 뛰지도 못하게. 저희 어릴 적에요 막 목사님들 간증하고 그러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물배 채웠다고. 요즘에는요 먹을 게 없어 물배 채우는 게 아니에요. 배 꺼질까봐 막 배 안 꺼질까봐 물배 채우고. 우리 교회도 물병 들고 다니는 아줌마들 많이 계세요. 물병이 완전히 무슨 폭탄 쏘는 것 같아. 이딴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나는 배고파서 나는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는다고. 먹을 게 없어서 물만 먹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여러분 이게 망해가는 징조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망해가는 징조에. 여러분 우리 평생에 축복합니다. 망해가는 일이 절대로 없길 바라고 날마다 더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흥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부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다. 아멘.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그냥 전쟁이 난다고 메데파사가 쳐들어온다 그래도 식탁 베풀고 파수꾼 세우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무슨 말이에요? 전쟁 날 걸 예상도 못하고 방패 같은 것도 준비해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이 나봤자 우리는 강대국 바벨론이니까 무조건 이길 거야. 아주 자신만만한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아멘. 보세요. 마병대가 쌍쌍이 온다는 거예요. 뭐 전쟁 나도 우린 끄떡없어 이랬다가 지금 여기저기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함락됐도다 함락됐도다 망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망하는 건 순식간이지만 망해가는 과정은 하나님이 몇 번의 경고를 주세요. 여러분, 삼풍백화점이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망했습니까? 무너졌습니까? 아니에요.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경고가 있었어요. 여기저기서 균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결국 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경고할 때 돌이키는 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작은 일로 경고할 때 여러분 돌이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게 하나님이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깨닫고 돌이키질 않아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왜 망했어요?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않아서. 첫 번째. 두 번째, 바벨론이 왜 망했을까요?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아멘. 하시도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우상. 여러분, 지금 바벨론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우상 숭배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혹 집에 아직까지 신주 딴지 모시고 사는 집이 있거나 아직까지 어떤 형상을 만들어 놓고 가끔가다 들여다보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갖다 버리세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혹시 집에 있어요? 시작. 우상은 아니겠지만 어떤 집을 보니까는요, 12달 동안 옷 벗은 아줌마가 이렇게 집에 달력으로 걸려있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부탁해요. 여러분의 집은 이발소가 아니에요. 25일 날 달력 나눠드릴 테니까 거룩하고 경건한 우리 교회 달력을 걸어주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다 망해요. 근데 우상이 뭘까요? 우리가 막 깎아가지고 만든 그런 우상을 말할까요? 맞아요. 그것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또 다른 우상이 있어요. 다른 성경이 보니까는요, 탐심은 우상 숭배라. 탐심은 우상 숭배라. 여러분,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를 따라. 하지만 어떤 사람은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어요. 배고프다, 밥 먹자, 이런 욕구가 있어요. 식욕에 대한 욕구. 여러분, 기본적인 욕구에 대해서 적절하게, 적당하게,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건 아주 좋은 일이에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에 정상적으로, 적절하게, 적당하게 반응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욕구가 심해져서 탐심이 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들리는 말에 의하면은요, 돼지들이 데모한대요. 하여간 모두 데모하고 돼지들도 데모한대요. 왜 돼지들이 데모하는 줄 아세요? 돼지들은요, 위가 70% 차면은요 더 이상 먹지를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계속 먹는 사람을 보고서 이 돼지 같은 놈들아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명예훼손이다 그러고 데모한대요. 돼지는 절대로요, 위가 70% 이상 차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돼지를 자꾸만 이렇게 비하하지 마세요. 막 끝도 없이 먹는 인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하세요. 이 돼지보다 못한 놈아,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돼지 같은 놈, 이 돼지를 모독하지 마세요. 돼지는 위가 70% 이상 차면 절대로 더 안 먹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맛있는 거 먹고 나서 나가면서 또 맛있는 거 얘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여러분, 짐승들을 보면은요, 절제력이 탁월해요. 여러분, 짐승들 좀 봐봐요. 여러분, 사자가요, 가장 좋아하는 고기가 얼룩말이거든요. 그런데 사자가 얼룩말하고 뛰어놀 때가 있어요. 천국 얘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야생에서는요, 사자가 얼룩말하고 뛰어놀아요.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사자는 배부르면 아무것도 안 건드려요. 근데 만약 사자가 배가 절제하지 못한다면 저 정글은요, 시체 바닥일 거예요. 다 죽었어. 그러고 다 먹는 거면.
근데 여전히 공존하는 이유는요, 배부르면 건드리질 않아요. 여러분,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걸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갖겠다고 더를 말하는 존재가 있다면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보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를 말하면서 지금도 더 갖기 위해서 눈이 시뻘게 가지고 혈안이 돼가지고 더 달라고 소리치고 더 달라고 아둥바둥거리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얻기 위해 애쓰는 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욕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건 추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필요를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탐심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계절이 지나가면 옷 한 벌 사야지 참 좋은 거예요. 전 우리 성도들이 옷 잘 입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옷 한 벌 사야지 참 좋은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옷 한 벌을 사는 게 아니에요. 10벌씩 20벌씩 사요. 장롱에 옷이 쫙 널렸는데 입을 게 없디야. 입을 게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이 뿐 거잖아요. 여러분, 옷 한 벌 사는 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뭐 10벌씩, 여러분, 요즘에 여자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가방이에요. 가방, 백, 명품 백, 이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믿음 좋은 사람들도 그거 좋아합니까? 좋아합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좋은 옷 좋아하고, 믿음 좋은 사람도 좋은 백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나 가정교회 리더들이 신방 갈 때 전부 다 구찌 프라다 들고 갔으면 좋겠어요. 신방대원들 신방 갈 때 전부 다 그런 거 들고 갔으면 좋겠어. 여기 아내들이 가정교회 리더거나 권사님이면 전부 사주세요. 신방 갈 때 그 얼굴 보고선 은혜를 못 받아도 들고 간 가방 보고 은혜 좀 받게. 이래봬도 내가 수준 있는 여자라고. 여러분, 혹시 여기 나는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러면은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주여, 남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사주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끝나고 찾아와요. 제가 다 기도해 드릴게. 근데요, 여러분, 제발 이런 짓은 하지 마세요. 오늘 남편하고 부부 싸움 했으니까 오늘 질러! 까가지고 불 질러버리고 와. 주여, 이런 쓸데없는 영이 임하지 말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은 하면 안 돼요. 이런 거 있잖아요. 10년 동안 모아가지고 샀어. 얼마나 은혜로워요. 여러분, 10년 동안 돈 모아가지고 구찌 프라다 샀으면 목양실에 가져오세요. 축복 기도 해드릴게. 근데 10년 동안 갚으려고 샀어. 말도 하지 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란 필요를 따라 사는 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하지만 탐심을 따라 사는 건 정말 하면 안 돼요. 아니, 제가 보니까는요, 어떤 집에는요, 택배 아저씨가 출근을 해요. 아니, 택배 아저씨가 얼마나 많이 출근을 하는지, 막 그 집에는요, 택배 상자로 데코레이션을 해놨어요. 한 달에, 여러분 한번 손 들어봐요. 택배 아저씨가 한 달에 10번 이상 오는 집들, 마음으로만. 아니, 택배 아저씨가 한 달에 10번 이상 그 집을 가. 아니, 남편도 출장 가가지고 한 달에 10번밖에 못 들어가는데 택배 아저씨가 더 많이 그 집을 들락날락거려. 아니, 택배 아저씨가 주소를 안 봐도 알아요. 이제 또 그 집이구만, 또 그 집이야. 여러분, 필요를 따라 사는 건 너무 귀한 거예요. 탐심을 따라 사는 건 너무 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내가 바라고 원하고 소원하는 것이 필요를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너무 귀한 일이에요. 하지만 탐심이라면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물어보세요. 집에 가방이 몇 개나 있냐고. 시작. 아니, 빨리 물어봐요. 존말할 때. 한마디 더 합시다. 나눔마켓에 기증 바랍니다. 시작. 나눔마켓에 기증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더 웃긴 사람들은 뭔지 아세요? 백화점 가서 한번 질러. 그리고 막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에 안 들어. 또 밖으로 가. 그 왜 개그 콘서트에 그런 인간 하나 있죠?
개 데리고 사는 아저씨. 근데 이것보다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이제는 밖으로 가는 것도 귀찮아. 그러니까 그냥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려. 주여, 그런 사람은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막 정말 우리 옆집으로 좀 이사 좀 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탐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추한 거예요.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은 참 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필요를 따라 사는 사람이 되세요. 탐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절대로 되지 마세요. 필요를 따라서 어떤 걸 사면은 행복해요. 탐심을 따라 자꾸 사들이면 사람이 만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21장을 통하여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경고를 하세요. 바로 이거예요. 경고하는데도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탐심을 따라 살면 망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필요입니까? 아니면 탐심입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갖고 싶어 하는 것들이 필요 때문입니까? 아니면 탐심 때문입니까?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문제 없잖아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남을 도와주는 줄 아세요? 돈 많은 사람이 남을 도와줄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베풀고 나누고 사는 줄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살까요? 아니에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사는 사람이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예요. 택시 탈 수 있는 사람이 버스 타고 다니고요. 버스 탈 수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요. 비싼 가방 들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싼 가방 들고요. 비싼 차 탈 수 있는 사람이 약간 싼 차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풀고 살고, 그러면서 나누고 살고, 그러면서 섬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더 인정할까요? 난 충분히 누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 나는 충분히 이럴 수 있어. 하지만 절제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 어릴 적에 제일 좋아하는 아주 그런 명작이 있었어요. 텔레토비. 정말 좋아했어요. 그 다음에 짱구. 근데 짱구는 인생에 유익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못 보게 했어요. 그걸 보더니 얘가 자꾸만 팬티를 내리는 거야. 도저히 안 돼서 그거는 금지령을 내렸고 주로 많이 봤던 게 텔레토비를 봤어요. 근데 걔가 보니까 저도 가끔 보잖아요. 그때는 유선방송이 아니라 비디오였잖아요. 그러면 텔레토비에서 보라돌이, 뚜, 나나 뭐 이런 그런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나와요. 근데요, 얘네들이 열심히 놀다가 갑자기 광고에서 한마디가 나와요. 무슨 멘트가 나와요. 이제 그만. 이러면 얘네들이 다 해가 뉘엿뉘엿지가 들 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제 그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제 그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고 딱 두 글자로 말할까요? 절제할 줄 아는 거. 절제할 줄 아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할 줄 아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아요. 하고 싶어요. 하지 않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두 손을 모아보세요. 그리고 두 주먹을 꽉 쥐어보세요. 이 시간들이 딱 3분간만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안 돼. 돌아와. 돌이켜.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앞에 여전히 버티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돌이키기를 결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고 우리의 탐심의 절제를 가하는데 여전히 탐심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탐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필요를 따라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올 한 해가 거의 다 갑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중에서 실천하지 못한 것 있다면, 순종하지 못한 것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순종하고 실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3분간만 통성으로 기도합니다.